아멘. 런던의 길 한 모퉁이에 어린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구두를 닦는 이 소녀는 아버지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 구두방을 지키면서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을 느꼈어요. 늘 웃는 얼굴이었고 행복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아는 사람마다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구두 닦는 것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요.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소년은 성장해서 천재적인 작가가 됩니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돼요. 이 소년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소년을 볼 때 너는 절망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의 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또 교회마다 어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려움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에 잡히기보다 희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희망을 붙드는 그 사람이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이제는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한 사람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희망을 두시고 다음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절대로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후손 중에서 내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절망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사망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마귀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인류에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절대로 포기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면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자기 자녀들을 안고 뛰어내려버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차나 막 들이받으면서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한 거죠.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아주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한번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 보자. 하나님을 한 번 더 붙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요람이라는 왕, 아합의 아들인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사다 먹는데 비둘기 똥도 엄청난 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 자식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자살해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여인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두 식구가 두 가정이 자식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한 가정의 자식을 잡아먹고 다른 집 자식을 잡아먹을 날이 됐는데 자기 자식을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왕여와 가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저 여인을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식 내놓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식도 잡아먹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 나름대로도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나병이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그런 위기인데 인생을 포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자.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 예배해 보자.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 그렇게 주님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은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망은 쉽게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고아원의 아이들 다 얼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다 절망하는 그 상황에 보일러를 고치려면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다 굶어 죽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들고 예배당을 갑니다. 그러고는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나는 그냥 총무일 뿐입니다. 때와 시간과 날씨도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려면 이 날씨 봄 날씨처럼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 날씨를 봄 날씨로 바꿔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밤부터 영국에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이 겨울바람이 사라지고 봄바람이 일주일간 분 거예요. 그 큰 고아원의 보일러를 다 고치고 나니까 다시 겨울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노트에 쓰여진 것이죠.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록펠러라는 그 유명한 부자도 망할 위기가 놓여져 있었어요. 폐강을 사가지고 금을 파고 팠는데 금이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망할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폐강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셔요. 더 깊이 파라. 그러니 록펠러가 인부들 데리고 깊이 파는데 다들 미쳤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파도 안 나온 금이 나왔냐? 금은 안 나왔어요. 그 폐강 금강에서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입니다.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남들은 다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록펠러는 마지막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지막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해요. 무서운 전염병은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그런데 이 무서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어른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이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로 넘어가고 60대로 넘어가면 특히 여자들 분 같은 경우는 절망이 쉽게 찾아와요. 우울증도 쉽게 찾아옵니다. 갱년기를 겪기 때문이죠. 세상에 보는 게 다 싫어요. 남편도 싫고 바꿀 능력만 있으면 다 바꾸고 남편도 아마 뜯어고치고 바꾸려고 할 거예요. 쉽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절망이 쉽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절망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다 사는데 한 사람만 딱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 성전에서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나가는데 거기서 밟혀 죽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거 못 보고 죽을 것이다. 결국 이 문지기장은 엘리사의 말처럼 식량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미 절망하고 절망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절망을 끊어버리신 거죠.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이 나병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한번 무엇이라도 해보자.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직 절망의 때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항복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으려면 죽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절망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보자.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붙드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남아메리카의 한 병사가 매우 드문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았어요. 이유는 낙심죄였습니다. 영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국의 전쟁이 군사도 많고 또 전쟁도 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는 질 것이다.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낙심을 전파한 이 병사를 잡아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남아프리카는 전쟁에서 영국을 이기고 독립합니다. 왜 사형을 시켰을까요? 사람 죽인 것보다도 남을 낙심케 하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절망의 소리는 패망하게 만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을 전하는 것은 지옥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먼저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절망의 상황에 있었어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고 죽음의 그런 그늘 속에 늘 있습니다. 다윗도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외칩니다. 너는 왜 지금 절망하고 너는 왜 지금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라고 스스로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라도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일어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꿈꾸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포기해라, 너는 실패했다 이야기하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격려하며 함께 일어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열어야 될 문이 있어요. 그 뭐냐? 희망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의 문을 엽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후손 중에서 대적의 문을 취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 씨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대적의 문은 뭡니까? 사망의 문입니다. 사단이 열어놓은 문이에요. 절망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을 시기에 희망의 문을 만들어주느냐?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 희망의 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위기는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냐?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입니다. 그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둘째가 요람이 왕이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엘리사만 보이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난리를 칩니다. 남 탓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멸망의 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막고 희망의 문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불평불만하면서 결국 마귀의 문을 만들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최고의 불평불만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가족에도 버림을 받고 성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데 성 밖에 있는 거예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너희들은 그냥 밖에서 죽어버리라고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 하는데 거기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밤에 그냥 큰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잠자다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금이고 음이고 먹을 거고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려서 이 사람들이 실컷 자기들이 챙길 걸 다 챙깁니다. 챙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버려, 나도 니네들을 버릴 거야.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희망의 문을 만듭니다.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그래, 너네들이 우리들을 버려, 그냥 죽으라고 밖에다 내버려, 그러면서 그냥 너희들도 다 죽어봐라, 이럴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희망의 문을 여는 희망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구원의 복음을 알았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절망적인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의 소식이 다가오다 보니 많은 더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절망의 때가 목회자로서는 정말 두려운 것이
위기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더 큰 위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희망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자신에게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붙들어보자. 너를 억세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처럼 그렇게 애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대적의 문을 취해서 여러분이 희망의 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 그런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